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헌신과 봉사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헌신과 봉사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교회에서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약 80%이고 두 번째 부류가 20%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약간의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8대 2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집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수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는 달리 신앙이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었고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자긍심이 많은,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이게 폄훼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런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나오는 여인에게 주인이 이 주인의 상에서 이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절대로 인종차별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라고 지금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특별히 비밀리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사실을 수넴 여인 단 한 사람에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 수넴 여인 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얘기하기를 이 7년 동안 기근이 가뭄이 들 것이니까 너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 이 수넴 여인이 온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에는 가뭄이 들지를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이 가뭄이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 땅에 이것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선지자의 그 권고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블레셋 땅은 그 평지입니다. 음식이 풍부해요.
그리고 가뭄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7년을 삽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케이스에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피할 길을 내신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다 자동적으로 전체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험 당함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는데 시험을 당하기 전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도 극심한 시험을 당해서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변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조금씩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 본문에서 수넴 여인이 선지자로부터 다가올 재앙에 대하여서 어떤 권고를 받았는지요. 이 재앙에 대하여서는 엘리사 한 사람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거를 이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보면은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하 4장에 가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장에서 보면은 엘리사에게 이 수넴 여인이 크게 두 가지를 한 것으로 함축이 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적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했고요. 두 번째는 숙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4장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귀한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어쨌든 부자 노인한테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귀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는데 부유한 사람이 더 인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자가 한 사람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여인이 이 표현에 보면은 강권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하여서 고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때마다 강권하니까 이 권유에 못 이겨서 이제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러 그 지역을 지나갈 적마다 이 여인이 선지자가 오는 것을 어떻게 용케도 알고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모셔서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천사를 대접하듯이,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여인의 집으로 이 선지자가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숙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즉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가 거기에 머물리이다. 방 하나를 따로 이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 선지자를 위해서 침대와 책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까지. 예. 그래서 이 선지자가 사역하는 데에 있어서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예,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음식으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 지역에서 하루 이상을 사역을 하면은 머무를 수 있는, 예, 그 방을 이 여인이 제공을 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선지자를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선지자가 아주 고맙게 여겼겠죠. 그래서 하루는 그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자기의 수제자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는 저 여인에게 가서 무슨 그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만일에 장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 다리를 놓아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부자는 항상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부자들은 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이 와서 기웃거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정치인의 도움이, 권력자들의 이 뒷배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 그러자 이 여인이 필요 없다고 고사를 해요. 그 와중에 이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저 여인은 여인의 남편은 늙고 그리고 시집을 왔는데 아이가 없나이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 내년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을 이제 게하시가 전달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정말로 1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이 아들을 품에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입니까? 예. 이 기근을 피해서 지금 그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놀라운 이 축복까지도 같이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과 봉사는 절대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무슨 축복의 덩어리가 하늘에서 보따리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잘 가꿔진, 잘 일궈진 땅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은요, 좋은 땅에 뿌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이나 또는 그 다음 날에 가서 씨앗이 싹이 돋았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이것을 가서 보고서 안 하니까 아이고 틀렸구만. 뭐 이렇게 안 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야, 이거 다 갈아 엎어버려라. 그리고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또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농부는 아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히되 어떻게 맺힌다고요? 3배, 6배, 10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신 분은 100배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헌신과 봉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과 봉사라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리워드를 이 땅에서도 받고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받으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를 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자기 의가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이 봉사와 헌신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설사 누군가가 했다, 아니 수십 년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이것을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 자기 의가 문제가 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의가, 이 율법의 행위가 왜 문제가 되고 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 하니 간단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 또 시간, 재능, 건강, 심지어는 어느 거 하나도 만일에 하나님이 원인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다고,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거든 예배를 끝나고 저 가다가 병원에 가셔서 중환자실에 가서 보세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젊음도 있고 부와 명예도 있고 정말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근데 몸이 말을 전혀 안 들으면은요, 호흡하는 것도 옥시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호흡도 제대로 안 돼서 단 몇 분을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봐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정하십시다. 할렐루야.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인정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헌금도 내가 하는 것이고 봉사도 내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뭐 내가 내 주머니에서 헌금하고 내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다 내가 하는 거 맞아요. 예, 영적인 거, 이 신앙의 이 관점이 아니면은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의의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나 자기 의의로 하는 사람이나 둘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부터 이제 디퍼런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의로 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뭡니까? 자기가 거기서 그냥 팍 드러나는 거죠. 누가 설사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선한 행위를, 봉사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예, 그러면은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확 드러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잘 하던 신앙을 멈춥니다. 또는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가 아닌 사람은요, 사람이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감정의 파도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때에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사람을 보면 내가 안 되지 하고 그때에 자기 스스로를 누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속도 상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파도가 싹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감정에 휘둘렸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크지 않은 교회에서 봉사는 도맡아서 그와 그의 가정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예, 내가 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는 다시는 교회 일에 인벌브 안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자, 그 사람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인간적으로 그것을 제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 겁니까? 자기 의의로 한 겁니까? 넘버 원입니까? 투입니까? 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되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저주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의의로 하는 자들은 봉사는 실컷 하는데 저주 아래 여전히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왜 여전히 저주 아래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까? 그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는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 하는 이 컨셉트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봉사하되 기쁨이 있습니다. 예, 설사 누군가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스탑하고 그냥 초신자처럼 사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헌신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To him be the glory and the power forever,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천국에 데려가시겠습니까? 데려가지요. 데려갑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왜?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정말로 이런 분들은 놀랄
놀랄 노자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미완성이야. 어느 단계까지는 거창하게 지은 것 같은데 그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완성이야. 지붕은 뻥뻥 뚫려 있고, 예, 가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에 비가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영원히 거기에서 산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초라한 집에서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비결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을 보세요. 아들을 얻었지요. 그리고 7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3절 이하에 보면은 4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이 게하시가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엘리사가, 왜 엘리사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그의 그 수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 엘리사 대신 이 게하시를 불러 가지고 왕이 도대체 너희의 스승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들은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게하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게하시 그 자기의 선생님이 행했던 그 모든 것, 예,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한 여인이 왕에게 지금 청원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인 거예요. 아니 왕에게 지금 이러이러해서 젊은 여인이 아들도 없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얘기를 지금 한참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블레셋으로 7년 동안 이민을 갔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 집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지금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7년 동안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집도 못 내준다고 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왕이여,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왕에게 지금 이 호소문을 가지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왕에게 얘기했던 그 여인이 그 앞으로 나온 거예요. 왕이여, 내가 얘기한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서 우연이다 또는 뭐라고 할까요? 저 여인은 뭐 럭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이십니다. 7년의 기근이 다 끝난 후에 그 여인이 이제 이 기근이 이 땅에서도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다시 이민 갔다가 역이민을 다시 온 거 아닙니까?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왕에게 지금 호소를 하는데 그때에 기가 막히게, 예, 그 7년 전에 그 상황을 보았던 그 게하시가 왕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거를 다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과 집을 다 여인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지난 7년 동안에 이 여인의 집에서 나왔던 모든 소출은 그대로 계산해서 다 돌려주도록 하라. 왕의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7편에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주시라.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춘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러한 모든 법적인 분쟁이 길게 끌면서 골치 아플 일도 없이 그냥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래일을 알게 하셨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을 동원해서 한 방에 그냥 다 자기의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 노예가 돼서 13년 동안을 감옥에서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신원이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오. 그리고 한탄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였더니 선지자의 상을 받은 대표적인 좋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여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서 나이 늙은 노인에게 시집 갔는데 아이도 없어요.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은 정말 자기의 시종들에게도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러한 고대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는데 아들을 얻었죠. 어려울 때에 피난하는 길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법적인 어려운 문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수넴 여인에게 임하였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큰 보람과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러한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